우리나라는 예전에 한 3살만 되면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3살이면 정말 어리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뭐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면 무슨 아동학대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 교육이 좋다. 교육이 나쁘다. 손 들어보실래요? 교육이 좋다. 조기 교육은 나쁘다. 여러분, 찬반이 많아요.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고 찬반이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꼭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할 때 요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train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하다, 양성하다, 뭐뭐 하도록 길들이다, 익숙하게 하다, 단련되다, 연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라는 말은 그저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그 마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군사를 양성하듯이 양성해낸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주 익숙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연습시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땅한 길로 가라. 우리 아이들을 마땅한 길로 가도록 훈련하고 양성하고 길들이고 익숙하게 하고 연습하도록 만드는 것. 어떤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훈련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되냐면 예수님 없어도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못 가르치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못 길러내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우리는 길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을 못 하는데 어떻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합니까? 요즘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니까 부모 공경을 할 줄 모르죠. 부모 공경할 줄 모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알기를 뭘로 알아요? 이 도미노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 여기까지예요.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얘기하는 것 버전까지밖에 몰라요, 저는. 요즘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름 부르죠? 아니면 욕을 섞어서 뭐라고 하든지. 이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요,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못 가르치면 부모 경외하는 것 안 되고요. 부모 경외하는 거 안 되면 선생님 경외하는 거 안 돼요. 분사부 일체란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필 때가 좀 났어요. 그때는 좀 선생님 좀 이렇게 부담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선생님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단 숙이고 갔다고요. 부모님, 어른이 뭐라고 하면 내가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일단 네 하고 갔다고요. 요즘은요, 그냥 대들어버려요. 이거는 망조예요, 여러분. 망조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언제까지 애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우리 나이 된다고. 그럼 우리 나이 됐을 때 여러분만한 애들이 개겨버리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상당히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부모님, 어른들 잘 공경하라고. 그래야 그걸 보고 밑에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그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옆으로 걸으나 너는 앞으로 걸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맨 먼저 뭘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자라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하게 교육합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주고받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 놓으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 모든 민족에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됐다니까. 여러분,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의료,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학교에 절반이 유대교 교수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온갖 교육을 시키죠. 자녀, 진짜 애기부터 유치원 때부터 애를 학원을 막 7, 8개씩 돌려대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 할 때 참 부끄럽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서 세상 지식을 잔뜩 집어넣으니까 교만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고리타분한 얘기로 듣고요. 여러분, 이거는 아이들의 영혼에 독소가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안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고등학교 졸업하면 없어요. 애들이 어디 가든지. 직장을 얻어도 주일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먹고 사는 걸 먼저 해놓고 되면 주일날 오는 거고 안 되면 말고야.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차라리 자녀들을요 그냥 직장 보내지 마세요. 주의를 지키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물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긴 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정말 그 피치 못한 사정들이 가끔 생기긴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업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감당하시면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직장이 우선인 거야. 그냥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여러분 이렇게 자녀 길러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자의 삶으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 자녀를 복받게 하고 싶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고 싶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셔야죠.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좀 그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6월절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았어요.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옛날에 그랬었대 뭐 이렇게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2000년 뒤에 모았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그리고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요? 똑같이 했거든. 가정에서. 철저하게 안식일 지켰고요. 철저하게 유월절 지켰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명의 흥망성쇠는 도전과 응전에 의한 것인데 유대민족의 생존은 도저히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들은 흩어져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딱 서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 데마다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특히 30, 40대 층이 다 무너졌습니다. 절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데 그래도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는요, 정말 절반 날아갔대요. 청년 수가 딱 절반이 돼요. 진짜. 코로나 끝났는데도 안 나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 영상 예배 드릴게요. 영상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험한 소리 나올까봐 더 이상 안 하는데, 영상 예배는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다리에 뭉댕이를 하나 분질러 버리든가. 여러분, 예배를요,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예배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은요, 제자 양육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의자 대피고 가는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예배. 그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이게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많죠. 이유 내려면 한도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뭘 먼저 가르쳐 주셨냐면요. 물질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지. 그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벌은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봐. 그럼 하나님 줄 거야? 그건 내가 한 거잖아, 결국은. 이렇게 갈 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얻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회를 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돈을 버는 거지, 그 기회를 하나님 걷어가 버리면 돈 못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11조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11조 철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 쓰는 것도 모자란데. 여러분, 그거 써도 모자라요. 어차피 모자란 거 드리고 모자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서 최고입니다.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가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11조를 떼어먹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유튜브 보니까 그냥 쓰레기 같은 소리 하면서 있는데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특별히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아담이 뭘 했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컸는데 그 중에 하나 가인은, 첫아들 가인은 아버지의 가업을 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됐고요.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요, 농업이 대세인 거예요. 이 목축업은 그냥 좀 핫바리 직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보다 더 괜찮았어요. 더 탁월했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 농사를 지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었다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완전 자존심 왕창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완전 삐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구락풀구락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셔요.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라고 말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언약의 근거에서 변치 않는 실천이고요.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말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웅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아벨을 지금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가인의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을까요? 다 예배도 드리고 음성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틀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큰 복이지만요, 음성을 듣는다고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나아가야 그게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그냥 익히 가면 그 사람은 저주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 들으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누가 성경 가지고 있으면 그거 옆으로 필사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만 주면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참 복된데 그 복을 복으로지 못 여기고 그들은 예배 한번 드리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배들이 다 걸렸다.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반경 40km 안에서 이 사람들 물건을 안 팝니다. 그럼 다 뭐 먹고 살아요? 그냥 추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직업이고 뭐고 다 그냥 놔야 돼. 애들 학교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면서까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걸리면,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한테. 공개 재판에서 때려 죽여버린답니다. 총알이 아까워서 삽으로 찍어 죽여버린대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녀한테도 가르쳐줘요. 목숨 걸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삶을 고치려고 들질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럼 왜 가인의 아벨은 받고 아벨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을 같이 좀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아벨이 드린 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에요.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기름이라는 건 가장 좋은 걸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드렸고,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담한테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예배드리는 거 배웠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걸 귀찮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알았어, 예배 드릴게.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대충 좋은 것은 자기가 쳐 드시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을 팔려고 그러면 여러분 요즘 저 기계가 있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삽으로 땅 파보셨습니까? 죽습니다, 진짜. 죽어 허리 나갑니다, 진짜로. 안 해보셨으면 당장 한번 해보세요. 끝내줍니다, 진짜. 그리고 풀하고 이거 잘하는데요. 아주 환장합니다, 진짜. 풀 면허면 일주일이면 또 나와. 그냥 농사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짜증납니다, 진짜. 농사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했지. 하나님에서. 하나님 주긴 뭘 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긴 했지. 이거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감사하게나 생각해야지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지금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가장 신뢰하고 나를 가장 높이고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를 나도 그렇게 대해주겠다. 나를 가장 높이는 가장 높이는 너를 내가 너도 그렇게 높여주겠다. 너도 그렇게 내가 생각해주겠다. 너도 그렇게 중요하게 내가 여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 이 모든 게 그런 의미로 드려져야 돼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듯이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하고 우리 가정에다 한번 적용해보자고요. 그럼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아벨이요, 가인.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세요. 나는 아벨이에요, 가인. 중간은 없어요. 난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없어요. 중간 없어요. 중간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인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 독국물이 있고 여기 생수가 있고 독국물이 있습니다. 나는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독국물하고 생수 섞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생수. 아벨은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배웠고 그것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의식으로 사는 거 아세요? 습관으로 살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일주일에 주일을 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아예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아예 몸에 습관으로 박혀 있어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게 아예 몸에 배 있어야 된다니까요. 3살 버릇 여든 가는 겁니다. 자녀를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도록 살도록 훈련하고 자녀들이 하루라도 더 어렸을 때 그것을 가르치고 이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정말 이 말씀 비춰볼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저 솔직히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말 너무 잘 들어 우리 새끼들이.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말을 겁나게 잘 들어가지고
한 대 때려버리고 싶어요, 진짜. 진짜. 승질 같아서는 벌써 몇 번 나가서 주먹. 근데 요즘 제가 많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지금 참고 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가인이요, 결국 사고 치잖아요. 동생 때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땅으로부터 넌 저주받을 거다. 또 하나는 너는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다. 가인은 농부 출신입니다. 자기가 일궈놓은 모든 땅을 다 놓고 가버려야 돼요. 다 뺏긴 겁니다. 또 하나, 땅에서 유리방황합니다. 농사 언제죠? 정착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니까 당시에 그런 가문을 떠났다, 고향을 떠났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인하고 아벨만 있었던 것 같죠? 여러분, 몇백 년 살면서 애를 둘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낳았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낳고 얘가 자라는데 내가 계속 낳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자라서 얘도 자라. 그럼 얘도 자라서 얘도 낳아. 같이 낳아. 막 할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손주랑 막 같이 낳고 있어 막. 예? 얼마나 많겠어요, 인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중에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벨을 쳐 죽인 걸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걸 누가 알게 되고 특별히 아벨의 후손이 알게 되면 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아니,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럼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합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보호하신다 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 쌓은 게 뭐가 문제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성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성을 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을 왜 쌓습니까? 성을 왜 쌓죠?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쌓아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뭐 약속받고 해도요. 믿지 않으면 두려우니까 내 성 쌓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으면 우린 내 성 쌓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약속은 약속인 거고 두려우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단도리 치고 이런 자녀입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노래, 음악을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무기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관이죠. 온갖 살인과 방탕과 술 취함과 그냥 온갖 타락이 그 안에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인도 한때는 예배도 드렸고요. 하나님 말씀도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다고요. 우리는 자녀들을 교회에다가만 앉혀놓으면 그냥 저절로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가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선생님들도 물론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는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보디보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공을 계속 주시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 공은 뭘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모든 무슨 학업이니 직장이니 무슨 관계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의미하죠. 공.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런데 그거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주시하라고 가르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성공했다고 자신을 못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기도의 원을 계속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자녀가 없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세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려서부터 우리 애를 말씀으로 길러낼까 계획하셔요. 전 솔직히 그거 계획을 못했어요. 애가 그냥 좋아가지고. 계획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오히려 애가 없는 분들 기회라고요. 지금부터 계획 세우시고 하시라고요. 아, 저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더 좋아! 믿음의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열렸어.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안 서면 애가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믿는 결혼하세요. 믿음의 결혼하시라고요. 대충, 난 자신 있어요. 얘를 교회 데리고 오는 것까진 좋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수고가 들어간지 아세요? 기왕이면 만들어진 사람 만나라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믿음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야 그런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혼해가지고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하세요.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시고, 아직 결혼 전이신 분, 우리 이제 낳으셔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하세요. 저는 지금 3번째인데 요 3번째 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좀 하는데 잘 안 되네. 거기 우리 준이 나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미안해. 준우. 이름도 전화돼요. 준우가. 곧 나와요. 기대하시라. 우리 조성우 형제나 우리 여기 어딨어? 없구나. 나왔는데 기회라고요. 지금 기회라고요. 믿음으로 잘 믿으시라고. 그래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로 길러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아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평생토록 주를 섬깁니다. 부모의 사명이 그거예요. 교사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오늘 1시간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들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1년 동안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숙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